여러분, 시치미를 뗀다라는 말 종종 사용할 때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는 안 한 척, 뻔뻔하게 행동할 때 저 사람 시치미를 뗀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은 시치미 하니까 분명히 동치미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종류인가?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원래 이 시치미라고 하는 게요, 매 사냥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원래 이 사냥매는요, 훈련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굉장히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자기 매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매 꽁지 깃털에다가 주인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적어둔 네모난 뿔 조각을 거기에 달아놨대요. 이름표 같은 거죠. 이게 시침입니다. 근데 가끔 매가 주인에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냥을 했으면 주인에게 와야 되는데 주인에게 안 오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치미를 보고 주인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치미를 떼버리고 자기 매인 것처럼, 원래 자기 매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데서 나온 말이 시치미를 떼다라는 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마 지금 이 시치미가 뭔지를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치미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서 시치미를 뗀다라는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사용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데 대충 뭐 이런 느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령함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신령함이라는 단어 나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요즘에는 이 신령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서 좀 쓰죠. 아, 그 집사님은 진짜 영성이 깊다. 그분 정말 영적인 분이다. 저 권사님은 영빨이 보통이 아니다. 뭐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진짜 영적인 거, 진짜 신령한 거. 우리가 그 정확한 뜻과 기준은 잘 모르는데 대충 느낌으로요. 아, 그런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이 질문으로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령합니까? 예, 인사 잘 하셨어요? 예.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예. 다른 말로 여러분 영적인 분이냐고요. 여기에 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려면요, 일단 뭐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좀 떠오르세요? 일단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40일 금식 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될 것 같고, 성경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체험, 은사 이런 거 가진 분들, 이런 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나름의 기준들이 있어요. 보면 없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대체로 그 기준이 현재의 내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신령합니까? 영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일단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가 넘쳐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다가 막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이들이 있었고요, 능력을 행하고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나도 저런 은사 좀 있으면 좋겠다, 할 만한 대단한 은사들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은사들이 그 사람을 드러내고
이 교회 안에 서로 당파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은사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은근히 무시해가면서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함이라고 하는 걸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냐, 얼마나 그럴듯한 은사를 가지고 있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 대단해 보이고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은 더 영적인 것 같고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 괜히 위축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12장 1절 말씀인데 여기는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너희가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이 신령한 게 뭔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야, 방언은 몇 등급짜리고 예언은 몇 점짜리 은사야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도 전체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성경 통독하다 보면 어쩌면 그냥 읽으면서 쑥 넘어갈 법한 부분이 지금 여기 2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신령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만 얘기하면 되지, 왜 예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 시절 생각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함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기준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신령함을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체험은 했잖아, 그런 체험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이방 종교들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흥분한다든지 막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하면서 강렬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한 종교적인 열광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체험이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체험이 결국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여기 2절에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체험들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갔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게 아무리 강렬한 체험이었고 대단히 신비로운 경험이었어도요, 그것이 결국 그들을 우상에게로 끌고 갔다면 그건 진짜 신령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걸 경험해 놓고도 여전히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는가를 가지고 신령함의 척도로, 신령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누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중요한 건 그 체험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막 예배가 살아있다, 그 교회는 되게 영적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종종 듣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경우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냐면, 그 교회의 예배나 어떤 집회에서 체험을 하고요,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체험에 기반한 막 간증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그 교회가 살아있다든지 예배가 영적이다 막 이런 표현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체험을 부정하거나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성령님 은혜 주시면 그런 일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체험들 자체를 가지고 영적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건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생각해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 신령함의 기준을 삼아야 되냐는 거죠. 자, 그걸 오늘 바울이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요. 자, 3절도 우리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신령한 건 그가 하고 있는 체험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렬한 체험은 하고 있는데 그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거면 그건 신령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귀신 들린 겁니다. 진짜 신령한 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건데요. 3절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요.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이죠. 바꿔서 말하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진짜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리하는 이 신령함의 첫 번째 기준 뭐냐?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 앞에 하거든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고요.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고 구원자가 아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상식으로 예수님을 볼 때 당연하게 바라보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눈이 달라진다. 눈이.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전에는 실패고 저주로 보이는 그 일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요. 오늘 지금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이 세례를 베푸는 대상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세례 베푸지 않아요. 그가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준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입교와 세례에서 대상자들에게 하는 문답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문답을 했는데, 죄인인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냐고요. 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냐고요. 거기 네라고 하셨잖아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대로 나오는 고백 아닙니다. 그냥 한다고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서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아직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계속이요. 세례는 믿음을 완성한 사람에게 주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주는 상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표지가 바로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꼭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대단하게 바뀐 상태여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로잡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요, 방언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특별한 체험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가정에서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요. 내 본성대로 하면요, 그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말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아멘이시라면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방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아멘 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한테는 잘 안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마음껏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안 멈춥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이 신령함의 기준을 이야기했다면요,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신령함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신령함은 그 은사를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4절에서 6절 보여주시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같고 같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 더 크고 대단하다는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11절에 쐐기를 박는데요. 자,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도 직분도 맡은 사역도 다 다르지만요, 그걸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훈장 같은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팔을 나누고 그런 거 안 보이면 무시했다고요. 말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남의 매 가져갈 때 그 시침이 떼버린 것처럼요, 주님이 맡기신 선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대단하게 한 것처럼 그런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요, 그게 시치미를 떼는 영적 도둑질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께서 선물해 주시는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7절 보여주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를 위해서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의 기준도 이 유익함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익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게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오히려 관계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 안에 의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게 이 유익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요, 당신의 은사는 뭡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생각하는 방향이 뭐냐? 그래서 뭘 잘하지? 그 사람의 은사가 뭐냐? 그래, 그 사람 뭐를 잘하지? 내 은사 뭐냐? 내가 뭐를 잘하지?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그 사람이 드러난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은사는 그렇게 자기를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게 바로 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우리가 직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5절 다시 보면요,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제일 앞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직분이라고 나온 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이 말의 원래 뜻이 식탁에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 하인의 일, 섬김, 봉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저 디아코니아, 직분으로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뭐냐?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거든요. 종종 교회에서요, 임직을 둘러싸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걸 섬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정으로 봐서 그렇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 직분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이 아니라, 섬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투로, 계급장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많다고요. 마치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수고를 위로하고 인정해 주기 위해 주는 공로패처럼요. 그렇게 바라보면요, 내가 그 직분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잖아요. 왜 저 사람이 받는 거지? 왜 나는 안 주는 거지? 교회가 지금까지 내가 한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든다고요. 예, 이건 그냥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 여러분, 이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무조건 나쁘죠, 이거는. 그게 인지상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기분이 나쁜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은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해주는 상장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으니 이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낮아지시고 더 눈물 흘리시고 더 잘 섬기시라고 주님이 맡기시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임직을 할 건데요, 예, 절대로 임직할 때 지금까지 하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의미로 드리는 자리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임직하지 않을 겁니다. 임직을 할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달라고, 예, 잘 낮은 자리에서 잘 섬겨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임직을 진행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실 그때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임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직분을 맡기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 여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되셔서 피조물로 오신 분이 그분 아닙니까? 만물의 왕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그분 아니에요?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받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은사가 많은 사람,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제가 막 직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일단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심지어 난 서리 집사 신청도 안 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꼭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이름을 내건 어떤 자리만의 얘기만이 아니죠. 오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자리가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라는 자리로, 남편과 아내라는 자리로, 자녀라는 자리로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거룩한 섬김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요, 내 배우자의 약함을 담당해주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눈물로 씻겨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신령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와 상처를 안고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용서의 자리로 꾸역꾸역 나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은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의 길, 손해보는 것 같은 순종의 길이요, 때로는 눈물 나는 그 용서의 길, 그 길이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님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유익한 것을 택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 아침 하셨습니까? 혹시 여기 나가면 잊어버리세요?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기도하죠. 지난주에 한 번도 못했어도 이번 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아침마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를 부르신 그 자리가 저의 작지만 조그마한 저의 순종, 저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누군가를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아침마다 우리 또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절대로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시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실 거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한 주 동안 또 이루어 가실 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내 마음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